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1편은 20편과 또 동일하게 왕이 백성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의 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다윗은 늘 백성과 함께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리더였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또 8절부터 13절까지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1절부터 7절은 우리 오늘 그레이스 타임에 나온 그 제목처럼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하나님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쁘게 즐거워하리다. 그래서 여기 한국말로는 구원이라고 번역됐죠. 하지만 또 이 현대인이나 세번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주의 승리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20장과 비슷하게 또 이 21장에서는 왕이 전쟁에 임했을 때 또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승리를 기뻐하며 승리를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일과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으며 하나님보다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은 이제 아람 전쟁과 같이 가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저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아람 군인들이 이 7천 마병과 이 2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싸우러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병거와 그 많은 보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기에 승리를 장담하고 담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5절에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니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보면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저의 왕에게 하나님의 존귀를 입히셨나이다 라고 설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며 그 영광이 왕에게 입혔도다. 그러면서 이 원어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이 왕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왕에게 입혀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성공하였으니 자기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입혀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 은혜하는 교회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 비전 센터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승리와 우리의 모든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7절로서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인자심을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요동치 않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가 있고, 여기서 요동치 아니하다는 단어는 넘어지지 아니하나이다. 영어로는 slip down, 미끄러지지 않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믿습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 13절까지는 이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라. 원수를 다 잡아서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화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 불에 탈 것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참 놀라운 설명입니다. 이 다윗에 보면은 특히 다윗의 그 시편들을 보면은 그 원수를 막 이렇게 이길 것이라는 뭐 저주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저는 시편을 대하면서 이런 것을, 제가 좀 약간 마음이 약해서 저 나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로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기도한 적은 제가 좀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은 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 그걸 보고 참 느꼈던 게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원수가 그 다른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나 뭐 어떤 환경이 아니라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불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원수가 풀물에 다 태워버릴 거라는 이런 저주라는 것은 사탄 마귀.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영적인 권세 사탄 마귀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시록에서 보면 결국 이 모든 이 악과 이 모든 이 불의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그 불에다가 다 넣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사탄 영의 무리들을 다 지옥으로 집어넣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이 판을 치고 있고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세상에도 그렇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리라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모든 악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죠. 다윗은 이 악한 무리, 이 악한 영들이 결국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13절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높임 받으소서.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나이다, 친송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승리의 계가를 부를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1편을 마칩니다. 오늘 제가 보고 싶은 한 구절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소원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의 이 21편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포맷이 오늘 21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2025년도를 마무리 지으며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이번 새해는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매년마다 이 살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조금 살을 좀 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의 소원을 매년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전쟁의 세팅하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은 승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입술로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말씀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소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소원이 어떠한 소원이냐가 아마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지만 오늘 21편의 내용을 보면은 그 마음의 소원보다 더 놀랍게 더 큰 응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있지만 이 소원을 뛰어넘어서 더 큰 축복으로 주시고 더 놀라운 간증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은 그냥 어느 한 작은 그냥 그 한 곳에서 목양하는 그냥 이 목자였지만 나중에 그가 돌아봤을 때,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그만한 소원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돌아보면 엄청난 축복,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인 그리스도의 자손이 된 이 다윗의 그 계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소원을 그냥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6년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영원한 축복, 가장 진정한 영적인 소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했을 때 이렇게 2절에 기도한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신다라고 하면서 쓰면서 영어로 보면은 For you meet with him,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 만나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치 탕자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탕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정말 난 너무나 부족한 그냥 종으로만 쓰임받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 아버지가 바깥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기뻐 기다리시면서 그 소원을 놀라운 축복으로 주시기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보면은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전쟁에서 그냥 죽지 않고 살아갈 생명을 구했으니 어떻게 주셨다고 써 있습니까? 영원한 장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냥 조그만한 소원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영원한 소원, 영원한 소원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다윗이 얻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다윗이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죠. 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는 궁전에 거하건만 우리 하나님은 저 그냥 텐트에 거하시는구나, 이 마음의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너의 영원한 그 왕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셨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소원이 있으니 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질 때, 새해의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소원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던 것처럼, 그러니 더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2026년도에 한번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그러니까 은혜 한인교회 용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믿음의 작품을 꿈꾸시고 바라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이 지극한 복이 뭘까요? 복음, 영원한 복을 받으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뛰는 것이 뭘까요?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즐겁게 뛰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 나의 가장 마음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릴 그 영혼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믿음의 작품의 소원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절 앞에 기쁨이 되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소원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꿈꾼다면은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아멘,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신분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소원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한 소원이 영원한 소원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2026년도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기쁜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루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죠. 2절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이 입술의 구함이란 단어가 매우 특이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바로 여기 이곳에서만 쓰인 특별한 단어로 입술의 구함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입술의 구함이란 단어는 이 원어로는 약혼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약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입술의 선포를, 입술에 구한 것이 마치 결혼할 때 약혼한 것처럼. 그러면 결혼의 약혼의 의미는 뭡니까? 유태인의 그 문화에서는 약혼했으면은 이미 결혼한 것으로 인정하고 법적인 모든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약혼이잖아요. 마치 동정녀 마리아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지만 이미 결혼해서 그 사람이 약혼한 후에 그 헤어지려면 이혼 절차를 진짜 밟아야 되는 그 사건이죠. 약혼했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확실히 이미 선포하고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그 한국 문화가 조금 불편한 것이 이런 믿음의 선포였어요. 우리 한 목사님이 믿음의 선포했을 때 이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좀 약간 부자연스럽고 저에게는 문화가 좀 그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 믿음의 선포의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너무나 이 믿음의 선포가 좋아졌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됐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믿음의 선포를 내 신앙에 적용하면서 기도도 믿음의 선포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도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거든요. 이 적들이 다 소멸될지어다, 그들이 나를 향해 왔지만 나는 그들을 승리할 것이다 라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거든요. 그 믿음의 선포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다윗은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그 모습이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내용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어버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와, 당차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내가 너를 쳐서 눕힐 것이고 너를 목을 베어가지고
새들에게, 공중의 새들에게 먹을 것이고 들짐승에게 먹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선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 선포는 분명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전에 선포한 것이고 51절에 그 선포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버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선포하니 이루어졌다. 선포하니 현실로 체험하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선포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선포의 믿음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선포의 능력대로 승리하기도 하고 완전히 멸망하기도 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 28절을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술대로 불신앙을 선포하고 두려움을 선포하고 패배를 선포하자 그렇게 됐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니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체험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포. 다윗도 이 전쟁 앞에서 내 입술의 구함을 들으셨나이다. 나 입술로 저 원수들을 무찌를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라고 나갔죠. 제가 아까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믿음의 선포에 대한 믿음을 제가 확신한 후에 얼마 후에 저의 인생의 가정에 가장 어려운 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와의 문제에 가장 큰 지금 시간상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가정의 형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저에게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이 선포를 매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됩니다.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천국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세요? 그 믿음의 선포를 한 지 얼마 안 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바뀌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체험하고 천국과 같이 변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 후로 나는 이 믿음의 선포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부흥이 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2만 명의 보병들과 7천 마리의 그 병거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을 때, 소원을 마음에 품고 나갔을 때 그 소원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고 입술의 선포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 통하여서 묵상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 다윗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전쟁과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지나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작품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위해 선포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2020년도 놀라운 간증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꿈꾸는 2026년도가 되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아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성공했다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시험과 환난과 고통스러운 문제는 끊임없이 닥쳐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늘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냐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바짝 주님을 붙들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승리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정말 함께 사역을 동역해 오시면서 많은 응답을 2025년도에도 허락해 주셨는데 2026년도에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다 보여. 근데 정말 우리 변재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딱 돼야 돼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이게 지금 천국이 아니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자꾸 목사님은 우리 가정 천국.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에도 안 오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요. 그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다윗이 무슨 행복해서 왕으로서 늘 승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 성패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전쟁에서 친히 싸워주시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금년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 살리고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 자녀들에게 벌어지고 있고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 정말 환경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철두철미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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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목자 송년회 밤을 갔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참 가정교회 위에서 그룹 위에서 수고하신 우리 그룹장님들,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 그리고 또 그룹 담당 목사님들, 사역자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 다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많은 사역 가운데 늘 영감 영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그룹 28 그룹 담당 목사님 송종호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그룹장 정민 집사님, 정주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 성령 충만 건강 지혜를 위해서, 오늘은 그룹 28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러시아 산린에 사역하시는 김성웅, 김지수 선교사님 귀한 가정을 위해서. 김성웅 선교사님 지금도 산린에서 참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가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우리가 또 가기도 또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